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연도를 위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음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종노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일비하신 일을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그 죄 때문에 세상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죄가 행위로 지을 죄도 죄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그것도 죄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그전에는 죄가 없었다니까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오면 죄가 많습니까?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해방하셨어요. 신명기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실존한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건 죄가 아닌 게 세상 사람은 그거는 효도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성경에는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요한의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를 멸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상 안 섬겨도 하나님 보고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 그 중요하죠. 처음으로 무슨 얘기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우리를 뭡니까? 파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서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뭡니까? 평강을 준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0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인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삶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 온 함정이고요. 여러분 함정 어릴 때 함정 놀이 많이 했잖아요. 물 붓고서. 근데 이 함정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창세기 3장 2절에 5절에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뭡니까?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뱀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사람이요 인생의 결론을 내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갈라디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뭘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 물질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 물질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오직되어야 됩니까? 물질 중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그렇죠? 저 어릴 때 토끼를 이렇게 잡았는데 올무 첫살 만들어 거기 딱 들어가면 못 도망가요. 잡히는 거예요. 올무가 바로 그런, 올무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에요. 불신자는 재물이 주인이고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한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사장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유숙하는 그 집에요. 이게 로마 감옥이라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그를 초청해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댔어요. 다른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세상 사는 얘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뭡니까? 모세 율법, 그 당시에는 뭐 다 구약 성경일 거 아니에요. 이 또 율법과 또 선지자 글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오늘날도 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염려의식 걱정과 불만과 시기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 그 세상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자기가 살던 그거예요. 체질이요. 그러니까 뭐 싸우고 교회 안에서요. 또 시기하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겠습니까? 왜? 교회가 평안해야 이게 뭐 성도들도 평안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왜 안 삽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오잖아요. 그건 안 하는 거죠. 셋째, 세상 성공심에 살면서 해방되어 성령 충만이 오직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 성공 중심의 삶에서 해방되어 성령 충만이 오직 되어야 됩니까? 성공 중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이건 세상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여기 딱 맞춰 있다니까. 어느 나라가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원래 우리 인류는요 말이 하나였다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말이 여러 말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원래 인종도 하나예요. 그게 언제 나눠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 나눠졌다. 인종도 그 전에는 하나였다. 왜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 결혼합니까? 원래 한 인종이라니까요. 그게 전혀 문제 안 돼요. 지금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원래 이 인간은 원래 우리 아담의 씨에서 다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그 교만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너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요.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 7명 세웠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이게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사에게 수고하고 기도하는 일에 수고하고 구제하는 일 그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목회하려고 한다니까요. 왜냐?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세상의 살이 여러분 경험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게 중직자들이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웠다 그랬어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참 소망임을 알게 되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이 세상의 두려운 것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지금 갈수록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게 조성되잖아요. 세계 정세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할 성령을 함께 계신 걸 믿으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만 오잖아요. 근데 낮에는 우리가 늘 이성이 지배하니까 안 그런데 밤에 잘 때라든가 밤에 되면 염려고 걱정이 싹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강단 말씀을 딱 잡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지난주 메시지를 나는 자면서도 늘 붙잡고 자요. 아 그랬지.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잠을 깊이 자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세상 걱정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거든요. 그걸 빨리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그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대 가잖아요. 그걸 믿으면 염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딱 세상까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한대학교 성도님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거나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세상 것 때문에 늘 기쁘다가 슬프다가 낙심하고 그게 세상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림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마음이 지금 세상살이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지금 무한 경쟁이 시작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삶이 힘들잖아요. 현장 가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도 편하게 쉴 시간이니까 옛날에 일하는 교회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쉬도록 성도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에서도 자꾸 일감 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쉬도록 해야 돼.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인생 문제에 답이신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세계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살며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내리고 그러면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는 사람은 자꾸 방황, 교회 나오던 건 방황이라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을 나이잖아요. 여러분 배가 정박에 있다고 구두가에 닷을 안 내리는 건 정박이 아니라 표류입니다. 그렇잖아요. 닷을 내려야 그게 정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 내 닷을 내리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고 있는 거. 어느 날 문제 터지면은요. 교회 나가거나 문제 터지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 내가 답을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나오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은 내 고난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답 나도록.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내 고난이 오면서 내가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방향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신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해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왜 강단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가 응답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신앙생활 다요. 다른 거는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치료된 거 있잖아요. 이걸 바꿔서 삶의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만나서 전도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를 부러움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행복하게 인생이 힘든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